본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은혜의 50년 더 은혜의 50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50년 더 은혜의 50년. 올해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물론 저와 여러분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산상순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33절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본질이 뭔가요?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 또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기본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또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이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 본질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3절을 보면 그런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런즉인데 원래 이 그런즉은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역접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그러나가 뭐냐? 이 그러나가 가깝게는 31절부터의 내용이고 좀 멀게는 25절부터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가 계속 등장을 하죠.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도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을 염려하죠. 인류 최대 화두가 먹는 거예요. 앞으로 식량이 부족할 때가 온대잖아요. 기후의 문제로. 그 당시는 더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1월 1일 여러분 아마 창세기 1장을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입니까?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푸른 풀.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노아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푸른 풀만 먹었어요. 이 푸른 풀이 바로 먹을거리죠.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마실 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그 물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내리고 그러면 노가, 그리고 비가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를 이루는 거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의식주 그러잖아요. 의가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식의주 뭐 그러지 않고, 네? 주, 식의 이러지 않고 의식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옷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부터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자아가 발달이 시작이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서 옷을 입는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동물 중에 옷 입는 동물 보셨어요? 그런 동물 없어요. 인간에게만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옷을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추구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것에 대한 대상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걸 그렇게 많이 먹으셨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마실 거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입으로 먹은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본능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본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너희들이 본능의 종이 되지 말아라. 본능을 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럼 뭘 구하느냐? 본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에 따라 사십니까? 본능에 따라 사십니까? 본질에 따라 사십니까?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두 종류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비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있고 본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고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나는 목숨을 선교에 건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만 저도 20년 동안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능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런 것 좀 뒤로 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 껍데기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니까. 본질적인 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전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50년,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삼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세요. 비본질, 껍데기, 없어질 거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뭐냐? 오늘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질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가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고 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산 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염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다 그 말이에요. 염려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별로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참 볼까 거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난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의 본능을 구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목회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도 크잖아요. 대한민국도 큰데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신일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일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너무 지금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교리를 다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죽하면 아멘을 넣겠어요. 그가 이신칭의와 모든 교리를 다 말한 후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뭘 먹고 사나? 이 코로나 2.5 단계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 학비를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나? 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나? 아마 참담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지시냐면 맡기는 자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대로 하는 내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하니까. 근데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로 잘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2021년 여러분이 꼭 실천할 것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신학을 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의 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의, 의롭고 정의의 투사 그런 것도 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 의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로 법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목의 관계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의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의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더했어요. 왜? 얼마나 성경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도 1년에 성경 읽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늘 앉아서 하는 게, 제가 가보니까 성경 율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우리로 하면 9시, 12시, 3시에 합니다. 금식 한 주일에 2번씩 해요.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우리 막 11조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코로나19니까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막.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의가 문제인 건 뭐예요? 외형적이고, 그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도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구제하는 것도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쇼죠, 쇼.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관계가 있는데 거짓된 관계. 제자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의는 내적이고 근본적인 예란 그 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헌금하고 11조 드리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참 우리 신림교회가 이렇게 작년에 보면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라고요. 그게 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요, 봉사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학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십니까? 주님과 만나면 너무 좋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자꾸 그걸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저는 우리 신일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이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하실 거죠? 네, 성경 일독 하세요. 그리고 큐티 하시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는 뭐예요? 만사 제쳐놓고 그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로 영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2순위, 3순위로 밀리면 안 돼요.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먼저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어요. 먼저라는 것은 생명처럼이에요. 목숨처럼.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훌륭한 분들인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한 가지 좀 꼭 붙다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만사를 제쳐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좀 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독해져야 돼요. 가끔 이 연예인들 중에서 뭐 120kg, 130kg를 갖다가 몸무게 체중을 한 40kg, 50kg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체중 빼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하나 빼는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들입니까?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한번 좀 독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좀 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년에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세운 것은 또 제 마음의 소원은 금년에 성경을 3독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청년국에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잠깐 제 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을 가져오셨는데 못 보던 성경이더라고요. 보니까 100일 성경. 이게 무슨 뭐 100일 때 받는 성경인가? 그게 아니고 요거 읽으면은 100일 만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1일, 2일부터 해가지고 100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샀습니다. 바로 구입을 해서 작년에 읽었는데 죄송하게 3독 못했어요. 한 1.5독, 한 2번도 잘 읽지를 못했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어찌하든지 좀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좀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하시고 실천하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친구에게 서로 좀 체크 부탁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 목사하고 우리 좀 서로 체크해 주자. 이렇게 삼독 한번 해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넷플릭스로 드라마 무슨 미드 뭐 심지어는 영국 드라마까지 다 섭렵하면서 EPL 다 보시면서 MBL 다 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성경 일독도 1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임독하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쉬운 성경을 꼭 읽으세요. 처음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개역개정을 읽으세요. 영화도요. 제가 2번 보는 영화 별로 없는데 최근에 너무 어떤 영화가 좋아가지고 한 번 보고 영어 자막으로 보니까 그냥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성경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세상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내 나라 구하고 의를 한번 구해봐. 본질을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본질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하도 사울왕이 그냥 쫓아오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블레셋에 잠깐 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글락으로 왔는데 세상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성을 다 불태우고요, 부녀자들 다 잡아갔어요. 다윗의 아내도 잡아갔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는데 울 힘도 없었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8절이죠.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묻자와, 이 묻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순종하죠. 결과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염려가 많죠.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염려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에요. 이 염려는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우리는 본능을 넘어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본질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